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서부터 880km를 이리저리 헤매다가 14일 밤 지나서 극적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276명이 단 한 명도 실종자 없이 사상자 없이 이 상륙해서 구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적 중에 놀라운 기적입니다. 지난번에 3부 때 제가 앞에 사진들을 보여주지 않고 8번으로 건너뛰었다고 설교 후에 나중에 깨달아서 그 앞 사진을 조금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레데에서 멜리데까지는 882km고요. 한 14일 밤까지 막 헤매다가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게 멜리데 섬, 지금 몰타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남쪽 시칠리아 섬에서부터 100km 정도 떨어진 6개의 섬으로 된 그중에 가장 큰 섬인 멜리데에 상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기가 바울이 상륙했다고 해서 지금도 바울스베이, 바울만이라고 그렇게 명명되어지는 좁 속으로 움푹 파인 만으로 상륙을 하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면 다음 사진 보면 저게 멜리데 바울만을 제가 실제 사진인데 그냥 모래사장이 아니라 저렇게 암벽들이 있고 거친 암초들이 있는 저기에 극적으로 상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 잠깐 살펴보셨습니다. 멜리데는 이름도 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섬입니다. 거기 상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76명이 차례차례로 막 그 물에서 나올 때 일단 얼마나 탈진했겠습니까? 바닷물을 먹으면서 다 수영 선수도 아닌데 그리고 얼마나 허기졌습니까? 거의 기다시피 나오는데 아직도 풍랑의 찬바람은 거세게 불고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몰골이 물론 겉옷은 벗었겠지만 속옷이 있었지만 완전히 젖어 있었고 온통 머리부터 물에 빠졌다 나온 생쥐처럼 몰골이 참 험했을 거예요.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나온 그들을 누가 맞이했느냐면 그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가장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의 몸을 덮이게 하고 옷을 말릴 수 있도록 모닥불을 피워놓은 거죠. 여러분, 모닥불 몇 개 피웠을까요? 276명이 좀 따뜻하게 하고 그 옷을 말리려면 한 개 가지고 안 되겠죠? 네. 제가 비가 오는데 뭐 처마처럼 뭔가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바위 밑이나 이런 곳에 대략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5개에서 10개 이상은 피워야 이 276명이 한 50명씩 교대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동정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좀 이따 나중에 사진에도 있지만 이 보블리오는 굉장히 높은 언덕에 그 수도에 살고 있는데 10km 정도 언덕 아래에 이 난파되는 것이 보이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지금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 조사하도록 보냈을 것이고 그들이 난파되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이 주민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도록 했고 이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불을 피워 주었다라고 기록되는데요. 특별한 동정, 동정심인데 좀 특별했다. 좀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누가 난파되었는데 비까지 오고 있는데 가가지고 정말 그들을 맞이하고 도우라고 할 때 실제 나가서 돕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난파되어서 뭐가 떠내려오면 쓸만한 물건들, 귀금속 뭐가 있는지 그거 챙겨가지고 도망하고 약탈하는 그러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불을 피워서 맞이하고 돌봐줬다는 것은 아마 본문에는 없지만 허기진 그들에게 먹을 것이나 마실 물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이 이 10월 말에서부터 2월 초까지 3개월 좀 넘는 기간 겨우내를 여기서 지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지냈을 것 같아요? 뭐 마을 회관이 수백 명 묵을 회관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홈스테이 했다고 봅니다. 한 5명씩 짝을 져서 뭐 수십 가정에게 그렇다면 정말로 특별한 동정을 베푼 것이 맞잖아요. 저는 이런 동정의 마음을 그들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물에 빠져서 간신히 구조된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을 넣어서 동정을 특별하게 베풀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원주민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토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가 토인 그럴 때 우리는 아프리카 추장하고 그 밑에 정말 우통 먹고 사는 그런 미개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원주민은 헬라어로 바르바르인인데요. 바르바르. 이 바르바르인은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한 것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여러분 우리 선교 초기에 외국 사람이 와서 영어나 중국어 하면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샬라샬라 하는데 모르겠다고. 이 샬라샬라인처럼 그들에게 이 사람들 말이 바르바르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멜리데는 원래 그 전에 페니키아의 속국이었다가 카르타고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원래 헬라 제국이 이 제국으로 할 때 이 멜리데를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의 이후에는 다 헬라 문명이 굉장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데, 이 멜리데는 바로 이 카르타고 있다가 로마의 지배로 갑니다. 로마의 지배로.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 바로바로 말도 이상하게 한다. 그래서 외국인.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다 빚진 자라 할 때 이 야만인이 원주민 바르바르인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문명인처럼 헬라어를 쓰지 못했지만 굉장히 마음은 더 문명인답게 따뜻하고 친절해서 그들을 그렇게 영접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모닥불이 몇 시간이나 가겠어요? 한 30분 타면 또 사그라들고 나무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도 섬기는 마음으로 어디 가서 이제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이렇게 뭐 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를 안고 이제 불에 던지려고 오는데 이 나뭇가지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뭇가지가 뜨거운 이 모닥불 근처로 왔을 때 열기에 그때 나와가지고 지도 살려고 했는지 던져지지 않으려고 바울의 손을 꽉 물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 뱀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보통 물리면 아따거 해서 바로 뿌리치는데 원주민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정도면 잠시 몇 초 동안 이상은 물었다고 보여. 그 손발이 있으니까 바울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빨로 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 초 정도는 물고 있었는데 그 순간 치명적인 독이 바울의 혈관을 타고 흘렀겠죠. 이것을 본 원주민들의 반응은 서로 공감대를 이루면서 자 봐라, 뱀 저 독사가 물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들을 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바다에서도 익사할 뻔했던 사람인데 어찌어찌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근데 여기 공의는 그냥 윤리적 도덕적 의미의 공의가 아니라 의인화된 공의로서 바로 그들이 숭배하던 공의의 여신, 정의의 여신, 디케 여신을 뜻합니다. 즉 정의의 여신 디케 여신이 그를 뱀을 통해 형벌을 주어 죽게 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케 여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보여준 적 있어요. 한 손에 천칭 저울을, 한 손에는 공의를 시행하는 칼을 들고 있는 저 여신. 그 다음 사진, 동상으로는 저렇게 동일하게 칼과 천칭을 들고 있는 여신, 디케 여신. 이 디케 여신은 나중에 유스티스 여신으로 이름이 되고 거기에서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가 파생되었다라는 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디케 여신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이 디케 여신 맨 밑에 보면 빨간색, 저기가 디케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간 저기에 테미스 법의 여신, 제우스 신의 이 세 딸 중에 하나가 정의의 여신 디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이렇게 수십 명의 신들이 있고 이게 그리스 로마 제국하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믿고 있는 다신들이에요. 많은 신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케 여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도 사진됐습니다. 많은 그러한
다신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좀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바울이 죽기만을 이렇게 보는데 바울이 뭐 아무 증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눈이라도 충혈되고 막 아프다고 몸이 막 부으면서 대구대굴 굴르거나 쓰러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기다려도 멀쩡한 거예요. 이미 너무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생각을 바꿨어요. 야, 이가 독사의 독에 물려도 죽지 않는 걸 보니까 이도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네. 바울은 그 뱀을 떨어뜨려서 죽였지만 그 독에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멜리데 주민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표적으로. 자, 먼저 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4가지가 나오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 없고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건 안 했지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표적이 지금 일어났고요. 세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곧바로 이어지는 표적이 뭐냐면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아인데요. 이 보블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인가요? 저게 엠디나라고 그 멜리데의 수도, 당시 수도예요. 그 가장 높은 곳에 보블리오 거주지, 지금 저 성은 아니고요. 이건 요즘 사진이고 거기 있는데 거기에 10km 떨어진 바울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난파되고 사람들 오고 막 하는 것을 보고 조사하러 갔던 이 보블리오. 이 보블리오의 원래 이름은 푸블리우스라고 로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사람은 로마령인 이 멜리데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생된 가장 높은 행정관료, 첫 번째 서열, 그 사람이 보블리오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친을 거기서 오래 근무하니까 부친을 모시고 있었는데 부친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명이 뭐냐면 열병과 이질이에요. 이 열병, 프레토이스, 이질, 디센테리오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어도 모를 텐데 이런 병명이 있는데 이 병은 고열이 반복되고 전염성이 매우 높은 장티푸스와 같은 것이고요. 보통 4개월 이상 고생하다 죽게 되는 병인데 염소의 상한 젖에 있는 어떤 병용균 때문에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질은 아는 것처럼 설사, 탈진으로 매우 고통하는 병인데 이 병을 고칠 사람이 없었고 계속 오랫동안 고통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가서 누가와 같이 갔겠죠. 근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병은 알지만 그도 치료약이 없고 뭐 주사기와 의료도구를 가져간 건 아니에요. 오직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얹었어요. 이게 안수죠. 병든 몸에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뭐 바울의 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순간적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병원균을 박멸시키고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2가지 표적, 독사에 물려도 살아나고 또 하나 안수하에서 병을 고치는 이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멜리데 섬에 가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 표적을 바로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로 이 일들을 행하셨는가? 왜요? 바로 뜻이 있죠. 여러분, 표적에는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똑같이 초자연적인 일인데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로 끝나면 기적이에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적으로 쓰여질 때 이걸 표적이라고 해요. 바로 이 표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표적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가 역사할 때 표적이 일어나는데,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듣는 자가 그거 어떻게 믿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런 신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했다고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어떻게 믿어? 라고 할 때 그 전하는 자에게 있었던 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하나님의 복음이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가 있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는데, 독사에게 물려도 살아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낫는 이 기적적인 일은 바로 그가 말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 것을, 그리고 이어서 전할 복음을 확실히 믿게 하는 증거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니케 여신을 굳이 보여주고 계보를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들이 믿는 다신론의 신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다른 능력이 있고 다른 참된 신들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7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다른 신이 없다니까요. 있거든, 만일 그런 신이 있거든, 될 일, 미래의 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말해보라. 말한 다음에 맞춰보라. 그런 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일 일을 주관하고 미래의 일을 주관하시는 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 붙였다. 네가 로마로 가서 가이사를 보리라. 미래의 일 그대로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들이 이 믿었던 니케와 수많은 그리스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바울에게 표적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기 예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고요. 예수 믿고 기도는 해도 점치는 건 괜찮아. 또 이러고 또 무속인을 찾아가는 그런 분도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표적에 관해서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권능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고 불치병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적의 의미는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그를 영생에 인도하는 이것이 더 궁극적이고 중요하고 우선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은사 집회를 보면 이 본말이 바뀌어서 정말로 병 낫고 방언말하고 은사 받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처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병 치료 받는 것이 더 우선되도록 그렇게 오해되도록 가르치는 그런 집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표적은 표적으로서 본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한 증거다라는 사실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보블리오를 고치니까 이 소문이 얼마나 멜리데에 크게 확산되었겠습니까? 가장 높은 사람은 다 이 주민들의 이목과 관심을 가지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부친이 오랫동안 열병과 이질로 고생한 건 아마 다 아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약효와 약재와 또 무슨 치료를 해도 못 나았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손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이거 얼마나 아주 그냥 삽시간에 퍼졌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9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헬라어는 시제가 있고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게 있는데 이 미완료는 계속되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계속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까지요? 3개월 내내. 고침 받고 언제까지요? 3개월 내내.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이 다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홈스테이로 이렇게 사람들 하는 것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예. 그들이 3개월 동안 한 다음에 돈 없어? 너 그러면 로마로 가서 다음에 저 송금해.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이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오히려 너무너무 그간 고마웠습니다. 이 불치병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뭐 하면서 그냥 갈 때 필요한 이러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후한 예로 대접하고 실어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토록 그들이 굉장히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고 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몰타에 가보면 교회가 360개가 있습니다. 40만 명 정도의 360개. 꽤 많죠? 공식적으로 캐톨릭인이 94%입니다. 지금도 이 바울 성당, 요한 성당, 베드로 성당 여기 있는데 그들의 가장 존경하는 성인이 있잖아요. 캐톨릭은. 그 중에 하나가 성 푸블리우스예요. 누구예요? 보블리오. 이가 예수 믿고 초대 교부가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 멜리데에는 이 로마 박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숨어 살다가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이 이 멜리데에도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바울이 정말 병만 고쳐주고 복음 전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뭐 했겠어요? 누가와 아리스가 쓰다고 와.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이 다신교를 숭배하던 사람들이 표적도 보고 이적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리고 성령 받아 기쁨이 감격하니까 이렇게 후한예로 대접하는 친절이 나오게 된 것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멜리데를 가게 된 게 어쩌다가 우연히 간 걸까요? 바울은 멜리데를 갈 계획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가보니 멜리데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전혀 계획이 없고 생각도 없고 술을 넣지도 않은 그게 어쩌다가 풍랑에 돌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가서 밤에 보니까 멜리데였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쩌다가 우연히 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 인도하셨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 못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혼자 그렇게 그냥 뭐 은혜롭게 그냥 마구마구 그렇게 주장해도 되는 겁니까? 혹시 그럴 분이 있잖아요.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참새 얘기 아시죠? 참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동전 2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아시죠? 과장된 말씀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실제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 진실이라면 참새 한 마리 죽는 건 누구 허락 받고 해요? 하나님 허락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새가 몇 마리예요? 제가 또 찾아봤죠. 참새가 51종류가 있고 전 세계 16억 마리가 있답니다. 그러면 참새 말고 비둘기는 상관없을까요? 조류가 500억 마리가 있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500억 마리의 조류 한 마리 죽을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죽는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파충류는요? 어류는요? 포유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통치하심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게 큰지 그 모든 피조세계에 들풀 하나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276명의 생사가 걸린 이 일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라고 하나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계획 속에 있었다고 말하는 게 더 논리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슈퍼지성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해도 감히 따라갈 수 없어서 이 다윗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시편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지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을 아신다고. 시편 139편 제가 볼게요. 여기서 아시오며 하나님의 아심을 여러분 중점적으로 보십시오. 주께서 뭘 하셔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내가 하루에 몇 번 안고 일었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여러분의 형질이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정자와 낭자가 탁 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벌레처럼 조그맣게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는데 나를 위하여 정한 날, 내가 한 날
24시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내 인생 80년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야. 한날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아셔요. 이게 놀랄 게 아니죠.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자막 계속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제가 바둑 얘기했지만 이 초보자가 아다리 처음 배워가지고 이렇게 싸움에서 배우는 그 수준에 이 구단의 고수가 저 멀리 두는 수를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대마가 그 신의 묘수 한 수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걸 그때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수가 너무나 기묘하고 신묘막측한 것이 보면 이 우연이 된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다는 것. 다시 정리해보면 놀라운 거예요. 왜 베스도 총독이 그 기간에 바울을 로마로 호송했는지 그게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갈 때 왜 갑자기 서풍이 맞바람으로 쐬서 풍세 때문에 이 밑으로 돌아가서 그레데 해변으로 갔는지 이게 맞아야 되고, 그레데 해변에서 왜 선장과 선주는 판단 미스를 해서 베닉스 항구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백부장은 왜 그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으며, 왜 하루 지나자마자 유로굴로 동풍이 불어가지고 이 배가 14일간 풍랑과 이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헤매다가 도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맞춰줘야 돼요? 사람의 결정과 판단, 잘못된 판단이 뒷받침돼야 되고, 때마침 맞바람과 유라굴라 폭풍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조화되어야만 멜리데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선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재료들을 혼합하고 반죽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멜리데에 보내고, 멜리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주므로 그곳에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멜리데 보블리오와 지금까지 몇만 명이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수는 가늠할 수 없지만, 그때 예수를 믿었다면 2000년 지난 지금까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거라사의 광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12명의 제자들 밤새 풍랑 속에 정말 휘졌다가 와서 2000마리의 돼지떼들을 죽이면서 한 명을 구하는 그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빌립을 광야로 가서 이 에디오피아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협력하여 재료로 삼고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을 아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자꾸 삶이 힘들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까? 아니면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 여러분을 지으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인데, 가사가 참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그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소.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분의 소유.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부를 때 그가 우리 들으시죠. 다시 다 같이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의 원망과 슬픔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헤쳐나간다고 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염려가 끊이질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에게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한다면 그분이 알아서 나를 가장 최선으로, 당장 불행같이 보이는 일도 합력하여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쓰시며 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무궁무진한 초고수의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당장 내 눈에 수가 안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염려 대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